yellow ribbons around me. Oh, 나는 이런 종이 필요 없는데 하는 이제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짓는 분이 계신데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경쾌하게 들었던 익숙한 멜로디의 이 노래의 배경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낭만 차림을 한 청년이 덜컹거리는 마을버스에 올라탑니다. 마을버스는 흥겨운 노래가 흐르고 있고 다 아는 사람들끼리여서 삼삼오오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호의의 눈길을 보내지만 이 청년은 그것을 마다하고 뒷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인사를 해도 그저 못 본 채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청년이 그 중년의 남자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자기를 정성껏 돌봤다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는 방황을 시작했다고. 자기 방황 때문에 아버지가 매우 속상해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재산을 대부분 처리해서 세상으로 가출을 했다고. 세상에서 더 심한 방황 끝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큰 잘못을 범하여 감옥에 수감됐다고. 그리고 복역을 마칠 즈음에 자신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집이 그리워졌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짧은 편지를 썼노라고. 돌아가고 싶은데 받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면 마당에 있는 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만 달아주세요. 있으면 버스에서 내리고 없으면 지나칠게요.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가겠습니다. 이제 10분 후면 자기 집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자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용기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께서 대신 좀 봐달라고.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어느새 음악 소리는 줄어들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승객들이 한 마음으로 리본 하나 거기에 매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버스 안은 탄식과 같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바위보다 무거운 고개를 떨군 청년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중년의 남자가 그 청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눈을 떠서 자네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청년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혹시라도 못 보고 지나칠까 걱정이 돼서 그 전 한 주간 동안 사다리를 놓고 아버지가 가지가지마다 매달아 놓은 수백 개의 노란 리본이 그동안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의 손길 다 합쳐놓은 것만큼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열어놓다 허물어진 마음결, 숨결 다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짓밟을 수 없는 작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고단한 걸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걸음은 돌아갈 곳이 없는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는 어떤 분의 따스한 품과 연결됩니다. 그 순간 고단한 기대는 고요한 평안이 되고 묵직한 기쁨이 되지요. 그 순간 청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승객들은 환호성을 울리게 됩니다. 버스 안은 슬픈 사연이 담긴 희망찬 이 노래처럼 흥겨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난한 목수 청년과 약혼한 이 마리아에게, 평범한 소녀에게 지난주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한 소식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갈 계획이 있으시다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시키는 것, 구속사,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 계획을 바로 마리아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정체가 소녀의 뱃속에 착상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요셉에게 파혼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고요. 또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종교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들었던 은혜 안에 믿음의 길을 먼저 가고 있다고 하는 먼 친족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마리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 즉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니 내가 당신 앞에 마음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실현된다면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힘겨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기 시작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시작하셨구나. 네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은 고단하고 곤란하고 힘겹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너는 정말로 복받은 여자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곤란함과 고단함과 낭패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계절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작되는 용기인지 모르지만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너 정말 복되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축복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 복을 기대하십니까?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만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말을 교회용어로 쉽게 풀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주한 일상과 스마트 기계로 빼앗겨버린 여유 때문에 내 속 어디엔가 잠들어 있던 영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속 어디엔가 방치되어 있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할랄, 즉 칭찬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숨막혀서 죽은 듯이 살아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45절 한번 보시죠. 45, 46, 47절을 우리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믿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반응한 것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만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기쁨에 맛들이는 이 기쁨의 참맛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로는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 받아 보셨죠? 왜 그러세요? 안 받아 보시는 거죠? 주목 받아 보셨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계속 권사님 받아 보셨죠? 지금도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것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 영혼이 깨어나는. 어머, 왜 자꾸 쳐다보시나 몰라? 이렇게. 어머, 깜빡했는데 또 보고 계시네. 예. 계속 나만 봐. 이 즐거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주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돌보셨다고요?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여종의 비천함을.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 즉 구속사에서 소외된 존재.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밀려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이 내 구속사의 중심에 자리 잡은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비천한 여종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나는 남루하고 비천하고 너무 소박하고 평범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구속사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속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너는 그런 취급받을 존재가 아니야. 내가 지혜와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이게 맞는 듯 틀린 말인 거예요. 주님이 주목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 받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때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가꾸어 가는데 나는 너와 함께 그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너는 그런 취급받을 아이가 아니야. 내가 지혜와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네 권리를 찾아. 너무 강력하고 매력적이죠. 근데 거기에 그게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너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라. 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존재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단다. 나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만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과 손발이 착착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과 자꾸 나하고 같이 일하시니까 손발이 착착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나 직장이나 가족 가운데 손발이 착착 맞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뭐 아들, 딸, 뭐 형제들 있어도 나하고 착착 맞는 애들이 있고 빗나간 애들이 있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착착 손발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역할이 있습니다. 자, 주님만 바라볼 때 어떤 기쁨을 누리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면서 주님과 나가 손이 딱딱 맞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그렇죠? 딱딱 나하고 맞는 그 선수가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게 딱딱 맞는 거예요. 49, 50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의 이름이로다. 여러분 마리아는 구속사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줄 알았는데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두려워하면서 자기처럼 구속사에서 밀려난 듯 살아간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미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구속사에서 밀려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이런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남편이 승진했어요. 그래서 차를 바꿨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좋은 학교에 입학했지 뭐예요?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아파트 바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소외됐다고 느끼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여기면서 완전히 구속사에서 제외된 타종교 사람들, 무속신앙과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상식이 허물어지고 일상이 파괴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가 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밀려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구속사의 중심으로 초대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동체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강아지가 안다면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척집에 갔는데 개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여러분을 보고 막 짖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러면 기도하고 밟아버리세요. 안 그러면은 평생 당할 수 있어요, 그 개한테. 여러분 가족, 친척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근데 그를 구속사의 중심으로 끌어오는데 누구를 쓰시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잡고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를 구속사의 중심으로 초대하십니다. 손발이 착착 맞는 것,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야 우리는 점점 주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54절, 5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구속사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룬 일가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류, 즉 나라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는 거류민들, 더 정확히 말하면 노숙하는 거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라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지 못하고 경계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는. 근데 마리아가 살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거류민을 통해서 그지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맞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변두리 소신인들을 통해서 하신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유력한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아주 막 쓰리도록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모든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활동들, 화려한 활동들, 규모 있는 역량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을 바라볼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참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변두리 소신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꼭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나무 가지가지마다 가득하게 열리며 흔들렸던 노란 리본이 보여줬던 아버지의 마음, 지금 우리의 기다림보다 더 깊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에 달려가 안길 때까지 여호와만 즐거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104장